욥기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6절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라 우리 적이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어주리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위해서 막으리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루아침에 욥은 사업이 망하고 잿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사업이야 그렇다 쳐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업이 망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와도 야 건강하면 된다. 생명 유지한 게 어디냐 이런 말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이야 그렇다 쳐도 문제는 집에서 함께 살던 종들이 죽은 거예요. 직원들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냥 종, 직원 그걸 또 떠나서 욥의 자녀 7남 3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욥도 몰라요.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늘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 하루는 하늘의 영들이 하나님의 어전에 모였습니다. 그때 사탄이 슬쩍 끼어들어와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지켜보았느냐. 그러자 욥이 사탄이 이제 머뭇 이렇게 하다가 그러나 좀 씁쓸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깟 하찮은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든 거죠. 사탄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그 욥을 생각할 때 사탄이 이제 씁쓸하지만 내 종 욥을 네가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음에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땅을 두루 다니며 모든 인간을 봤습니다. 그 중에 물론 욥도 보았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냐? 그래 내 의로운 종 욥이 괜찮지 않냐? 이 말씀 있죠.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울타리처럼 쏟아 부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것저것 다 풍성히 주시니까 욥이 그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거두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욕과 저주를 아마 퍼부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내 종 욥이 나한테 욕을 한다고? 그리고 내가 복을 주었기 때문에 욥이 의로운 척한단 말이냐? 그러자 이제 사탄이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까닭 없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네가 까닭 없이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다.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네가 거두어 보아라 이렇게 허락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하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인간은 아무도 모르죠. 이렇게 욥의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욥을 본 마지막 모습은 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이제 사탄이 내려가서 모든 것을 다 거두어 왔어요. 뭐 자녀건 뭐 직원이건 사업장이건 사업터건 모든 것을. 그 대신 하나님이 욥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사탄이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이 욥을 보니까 좀 기가 막힌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1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대단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꼭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게 장로교의 멋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뭐 다른 환경, 뭐 가족, 이웃 어디에도 화풀이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장로교의 멋이에요. 장로교회는 다 이래야 됩니다. 이런 요들의 모습을 보고 사탄이 이제 한 방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2장 1절로 3절 보시면 또 하루는 또 다른 하루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이전과 동일하게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슬쩍 끼어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 사탄에게 있을 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땅을 도로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 사탄에게 있을 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사탄이 왜 이렇게 하늘에 들락달락거리나요? 언제든 자기가 원하면 하늘의 어전에 쫓겨난 사탄이 들락달락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번 외에는 사탄이 들락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기만 유일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려고 했던 것, 그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뭐 욥이 뭐 얼마나 아프냐, 욥이 얼마나 뭐 치명적이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은 욥을 굳게 믿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까닭 없이 그러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그를 쳐보세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욕먹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우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이제 자랑스러워 하시죠. 야,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네가 까닭 없이 나를 충동해가지고 내가 한번 허용해서 그를 치게 했지만 한번 봐봐. 그가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실 때도 이와 같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었느니라. 어느 지구상에 있는 교회에 내가 참 신뢰하고 있는 온전한 종이 있다. 하나님 까닭 없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주시고 축복이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척 하는 거지. 한번 찔러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 가서 한번 해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까닭 없이, 참 이 중요한 용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까닭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욥이 온전히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도 까닭없이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욥이 고난당하는 거는요, 까닭없이 당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이유가 없어요. 뭐 욥이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욥의 자녀들이 뭘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은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욥이 온전하다. 이 세상의 욥과 같이 그리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왔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을 욥은 굳게 지켰다. 이거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한번 봐봐.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아무개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 변함이 없다. 다 놀라는 거죠. 하늘이 놀라고 천사들도 놀라고. 여러분, 천사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해 못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을 절대로 이해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존귀한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독특한 삶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눈이 탁 뜨이는 거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주님만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로 복입니다. 네가 까닭없이 나를 충동해가지고 욥이 고난을 당하게 했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슬쩍 말을 바꿉니다. 그게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참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탄이 지금 고급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가죽으로 가죽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내일 새벽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냥 변죽 그냥 죽을 듯 하지 마시고 생명을 건드리세요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욥은 건들지 않고 그 주변만 건드렸잖아요. 뭐 사업이 망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종이 죽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랑하는 뭐 자녀들이 죽었다든지 이거 다 욥의 주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주변을 건들지 말고 욥을 건드리세요 이 말입니다. 욥을 건드리면 다를 겁니다. 왜냐? 사람은 이기적이거든요. 당장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손을 들어가지고 욥의 살과 뼈를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악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실 때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생명은 해하지 말라. 생명은 놔두고 그냥 팔을 부러뜨리든지 뭐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해봐 이 말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제 기가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와서 세상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욥을 치기 시작해요. 사탄이 인간을 향하여 유혹하고 자꾸 시비를 거는 이유가 뭐냐? 까닭없이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과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과율을 깨뜨리시는 거죠. 모든 원인은 세상과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과율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성공한 이유는 공부를 잘해서, 부모가 기업의 회장이어서, 부모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뻐서, 착해서, 이게 인과율입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예쁘게 아주 아름답게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인과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인과율이 아니에요.
원인이 세상에 없고 하나님이 원인이 있죠. 우리의 신앙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자랑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이런 거 싫어해요. 이런 걸 싫어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부모가 잘나서, 내가 예뻐서, 내가 착해서,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온전해서,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예뻐서, 부모가 부자라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이걸 싫어해요. 이거를. 우리의 눈을 욥과 같이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내 걸 가져가시면 그거 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나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길로 가는 신자의 길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뢰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지키는 게 신앙입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절대 안 돼요. 아주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해요. 정말 중요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까닭 없이 오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유롭게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사는 것, 그게 실력입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절대로 나의 변화를 상대방에 알리면 안 돼요. 이게 실력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탄은 우리가 말하기 전까지 모릅니다. 우리 속을 사탄은 절대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떤 말을 했다, 그러면 사탄이 알아요. 이 사람의 약점이 이거구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 사탄은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로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은 요 부분에 약하구나.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까닭 없이 오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유롭게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갔다면 천국 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갔다면. 우리가 오늘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허락된 욥의 두 번째 고난, 더 심각하죠. 그렇죠? 욥이 어떤 고난이 왔는지 우리가 앞으로 더 살피게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딱 두 가지, 사람은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신뢰하라, 이 두 가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